가지고 다 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 지나가는 또 설교일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오늘 이 시간을 좀 기도하고 준비하며 혹시라도 작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어서 연결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말을 저희가 캄보디아 말로 배웠었는데 이번엔 좀 새로운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글자예요. 따라하세요. 솜 프라오 크뇽. 솜 프라오 크뇽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게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해볼까요? 솜 프라오 크뇽. 네, 캄보디아에 또 파송하신 선교사님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마 조금 너무 낯설진 않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이 했던 그 말 뜻은 제가 설교 마지막 시간에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6절을 보시면 그 떠날 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타임이라고 나왔고 그 타임은 헬라어 성경의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서 카이로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약의 때 이런 나눔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어 성경 보시면 그냥 타임입니다. 타임.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카이로스였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믿음이 없건 있건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시간 안에서 살지만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점점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때 많은 꿈과 이상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쓰시는 것들은 제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어떤 사람이 형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은 그 부는 방향을 향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지금 카이로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그 크로노스, 그 시각을 얘기하는 지금 몇 날 몇 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 그것을 꾸미는 형용사인 떠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떠날 기약. 떠나다는 것은 또 찾아보니까 그 원어는 아나루세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그 떠나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비슷한 말인데 조금 어감이 틀리죠. 떠나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출발 그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 그러면 마치 우리가 내일 홍천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홍천 알아두신 분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카톡으로 아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출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치 그 공항에 가시면 우리가 출국할 때 데파처 게이트에 나가잖아요. 출국 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티켓에는 그냥 갈 수 있다는 티켓이 아니고 몇 날 몇 시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간다는 티켓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그 떠나다라는 그 뜻이 그 목적지가 정확히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떠날 기약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것은 특별히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그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죠. 그 옥중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 자기의 삶을 다 녹아있는 어떤 그 엑기스를 뽑아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는 그런 약속이 없죠. 그런 스케줄이 없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말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다 건강하시고 또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장기 선교사로 들어갔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면은 짐 싸가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 그러면 끝이죠. 그만. 그 그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껄껄껄 한다고, 좀 더 잘할 걸,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그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래서 후회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후회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저희의 어떤 그런 묵상의 과제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의 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금 자기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 옛날 성경은 관제라고 나와 있죠. 같은 말이죠. 그 전제, 관제, 이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 매일매일 혹은 매주 그들이 행했던 어떠한 그 용어인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보시면 대략 한 장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렇죠?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상징하는 화목제, peace offering,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는 거에 관련된 두 가지 죄,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네, 잘하시네요. 특히 이제 속죄제는 어떤 자범죄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한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아니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조금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가지는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언제 가르치셨습니까? 광야에서 가르치셨죠.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물론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는 어떠한 그 경지가 있는 것이죠. 세계가 있는 것이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이렇게 수백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씩 가르치셨던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5가지의 그 대표적인 제사에는 이 전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는 무엇일까요? 이 전제는 이러한 제사들을, 그러니까 목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 그 드리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태우는 것이죠. 근데 그 태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방식을 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화제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각도가 틀린 것이죠. 자, 화제, 불이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어떠한 재물을, 그것이 소건 양이건 그 재물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흔드는 의식이 있어요. 그 흔들어 드릴 때 그것을 흔든다는 뜻의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리고 그 재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 올린다라는 이 방식을 들 거자 써가지고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부어서 그 붓는 방식,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관제. 그래서 그것이 영어에 보시면 드링킹 어퍼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번제나 아니면 뭐 화목제, 속제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태울 때 화제의 형식이 같이 들어가고, 제물을 들어 올릴 때 거제, 흔들 때 요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던 이 비유적인 표현, 전제라고 했던 것,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어지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전제는 부어지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죽음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표현할 때 나는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 한 명의 주님의 종 혹은 한 명의 크리스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축복이나 아니면 쌓았던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모양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모양을 마치 그 전제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돌아보는 인생의 후회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참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이스, 그러니까 경주한다, 이런 것이죠. 이 경주라는 것, 그 운동 경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마라톤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단거리 달리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힘을 써서 어떤 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7절에 경주를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싸움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공격이나 아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연약함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왜 같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에게. 근데 그것을 헤어나거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바로 직전, 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오리지널 주의 기도죠, 그것이. 그 기도문의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들을 이 땅에 나와 같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세상이 미워하겠지만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안전지대, 무슨 세이프존에 딱 들어와가지고 세상과 격리되고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이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은 이 경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무슨 쥐레나 폭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75년에 그 크메르 루즈라는 아주 극우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그 직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군이 도왔던 론롤 장군이라는 그런 편이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군이 들어와서 수많은 지뢰와 물 속에 폭탄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터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얼만큼 뿌려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달리기로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은 길고 짧은 달리기보다는 혹 이것이 허들 경기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허들 아시죠? 뛰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 높이가 120c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어린아이 정도의 키예요. 한 번 넘는 거 괜찮죠. 근데 그리고 또 나서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줄지가 않아요. 계속 넘어야 돼요. 나의 힘과 에너지는, 기력은 점점 쇠해지고 연약해지는데 내 삶에 놓여진 장애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꼭 선교지에서의 그런 이야기들만 꼭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이건 어린이건 아니면 장년이건 모두에게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경주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 근심 없는 삶을 산다면 저기 방 안에서 계속 그냥 방 안에서만 살아야겠죠. 나가면 미세먼지도 있고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걱정이 세면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워 나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 사도 바울은 무엇을 두고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싸웠죠.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정말 그 죄의 문제를 이와 같이 고민하고 이와 같이 아파한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고꾸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고 하면서 그 유명한 그 말씀이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만약에 그 판사가 이제 더 이상 됐어, 이제 괜찮아, 의로와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런 빛이 탁 나오기 전에, 직전에 사도 바울의 자기 죄의 모습들 가운데는 완전 구겨져 있는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생 어떠한 그런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웠을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종이잖아요. 종이. 이 종이가 원래는 반반한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습인데 우리의 죄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이 구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구겨졌고 얼마나 이렇게 단단히 구겨졌으면 이것이 공 모양이 됐습니다. 공 모양.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굴러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굴러가고 다른 사람도 굴러가고 나나 똑같은 것 같고 별 이상 없고 별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조명이 되고 그 빛이 어두움을 이렇게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이 종이가 조금씩 펴지는 모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씩 펴지면 이 종이가, 동그란 줄 알았던 이 종이가 무엇을 자각합니까? 나의 모양은 원래 동그란 게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동그란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 기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맨들맨들한 바깥에서 보이지 않았던 속 안에 있었던 그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거룩하다는 것은 창조의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점점 반듯한 종이로 돌아갈수록 내 모양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조그만한 흔적과 조그만 구김도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자기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죠, 그것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복을 위해서 싸웠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 생각이 듭니다. 인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8절을 보시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내. 그렇죠? 자,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물론 인내라는 말이 없지만 그 한평생 인내했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제사 용어 중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이 붓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그 4절에서 7절 보시면 이 전제가, 그러니까 전제가
그 매일 드려졌던 제사에서 쓰였다라는 그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번의 큰 헌신과 결단으로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이거 졸업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어떠한 그런 형통의 그런 원리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 이야기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선물 받죠. 그렇죠? 근데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그 영어 성경 보면은 8,000 이렇게 돼 있어요. 8,000 sacrifice. 그러니까 한 번에 큰 그런 그 희생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정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면,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어떤 그런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붙는 그런 전제와 같은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지, 어떤 한 번의 정말 큰 테스트를 내가 이루었구나,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로서 저한테 있어서 그 인내는 무엇을 인내하는 것인가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단기적으로는 그 캄보디아의 선교를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돌아볼 때 나의 짐을 다시 다 싸고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후회가 없으려면 내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내가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직전에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의 저의 인내의 장은 그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얻은 사람을 보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고 큰 도움이 필요하니까 선생님 꼭 만나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렇게 한 명을 얻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이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도움이 무엇이건 그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간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10분 정도 좀 지났어요. 조금 늦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오는데 조금 무슨 일이 있거나 늦어지고 있구나, 차가 막히는구나, 오토바이죠, 막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더니 이제 20분 정도 지났어요. 이상하다. 그럼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한 아이가 연락 없이 이렇게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30분, 40분 지났습니다.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누구야? 우리가 지금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너 무슨 일 있니? 내가 지금 기다리는데 안 와가지고 전화했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캄보디아 말로, 선생님, 저 지금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조금 너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이렇게 좀 추스리고 물어봤어요. 왜 바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축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겠죠. 그렇죠? 인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님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려고 작심하고 왔잖아요. 작심하고.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때로는 이와 같이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요, 그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대충적인 통칭이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어른들한테,
선생님, 제가 이 교회 나오면 제가 얻는 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글쎄, 교회는 NGO가 아니고 구호단체가 아닌데, 그래, 너가 얻을 것들이 있지. 하지만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닌데, 난 너가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면 좋겠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 6년째 예배를 빠지지 않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는 믿음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느 날 물었어요. 야, 누구야? 너 참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지 설교하면 아멘도 하고 오래됐는데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안 믿어요. 그래요. 저는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사람을 떠날 때도 많은 그런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전쯤인가요? 이름이 피터인 형제가 있어요. 최근에 단기 선교도 같이 갔던 그 형제인데 그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그러니까 영어 베드로죠, 베드로. 저는 그래서 이게 영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 학생의 영어 이름. 너 캄보디아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름도 피터래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피터라고 지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에스더 이렇게 짓는 것처럼 한국 사람을. 그래서 믿음으로 키운 것이죠. 자랐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건강하고 똑바르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양육도 받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지방으로 단기 선교도 같이 떠나고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잘 놀고 그리고 15시간 버스 타고 태국에도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3개월 전쯤에 저한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주일날 만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날까? 아니면 주일날 만날래?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주 급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만났는데 저한테 상담하는 것이 뭐냐면 연애 상담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 연애 상담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자기가 5년 동안 교제한 자매가 있는데 이제는 그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거 어떤 신앙적인 그런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그런 쪽인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자네가 이제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끝 그리고 다시 절로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 드려라. 그것이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제가 이 형제를 이 정도 수준하고 이해했던 것은 그럼 그것이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고민. 그렇죠? 그것이 고민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한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교회를 매주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하지만 저는 목회자고 선교사로서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4개월 됐는데. 그리고 전화하면 안 받고 전혀 정말 무섭도록 그렇게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아요. 완전히. 한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선교 나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도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지난주에 들어왔거든요. 잠깐. 그리고 제 아내가 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뭐냐면 저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제자 양육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세이로하시라고. 이 자매 굉장히 괜찮은 자매예요. 신앙 있죠. 그리고 생각과 말도 똑바르죠. 예의 바르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어떠한 뭘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다 눈물도 흘려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열정과 하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자기의 전공과 자기의 좀 마음에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교회 리더들한테 같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 2주 전에 직장을 찾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주일날 훈련이 있어서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면 참 기쁜 소식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요즘에 이것이 고민이에요. 솔직한 고민. 참 무능력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인가. 물론 저는 그 자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을 얻는 것도 그와 같이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이 떠날 때도 참 힘든 것이 결국 사람을 품는 목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제 자신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관계돼서도 인내가 힘들지만, 어쩌면 선교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에서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고 제 아내는 제 설교 들으니까, 그리고 피아노 치고 뭐 둘이 같이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소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애를 쓰고 버거운 그런 일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근데 이 가정에서도 이제 저희 가족들을 보면 이 가족들도 그런 인내를 이렇게 감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그 세월의 악기라는 거에서 제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나눠드렸습니다. 뭐 그런 처음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지난달에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5학년인데 5학년인데 이제 학기가 방학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캄보디아는 아직 교과서를 사서 쓰지 않고 이제 복사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그 모든 프린트물이 있고, 방학이 되면 그냥 집으로 싹 다 보내줘요. 그럼 그때 뭘 배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평소에는 빈 가방만 갖고 다니다가, 거기 보니까 장문이 있었는데 그 장문에 질문이 걸렸습니다. 그 5학년 아이들에게 했던,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의 너의 그 느낌이 어땠니? 이제 그 장문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아들이 쓴 거를 보고 제가 참 그랬어요. 제 아들이 처음 딱 쓴 말이 그 영어로 no 이렇게 썼어. no. 그리고 끝나는 게 I hate 이렇게 썼어요. 싫다.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데려 나왔잖아요. 3일 전에 버스 정장을 걸어가는데 제 딸, 6학년짜리 딸이 이게 혼잣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난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빠로서 좀 미안한 것이죠. 나쁜 아빠라기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또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뭐 좀 멋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야, 온유야, 이름이 온유인데 너가 가끔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좋지, 여기서 학교 다니고 하는 애들 참 힘들게 지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아빠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사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누고 좀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릴게요. 제 아내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형님분도 계시지만, 물론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죠. 사랑 없이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저는 미래의 제 아내에 대해서 기도했던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꼭 중요한 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밝을 것, 얼굴이 밝은 사람.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얼굴이 어두우면 제가 평생 살 때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밝은 사람.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착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한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착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세 번째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3가지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제 아내는 그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밝고,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만 7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내면서
제 아내가 많이 이렇게 좀 약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김치는 안 먹어도 좋은데 더운 나라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1년 내내 덥잖아요. 더운데 저희가 이게 초년 선교사였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젊은 선교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몸을 좀 못 돌본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거, 물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 아내에게 있어서 그 기후가 제 아내에게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이제 추위를 타는 성격이고 제 아내는 더위를 타는 성격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하루 그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딱 아침과 저녁 저울에 딱 올라가면 1.5kg가 빠져요. 그것은 땀이에요. 땀. 100% 땀. 그만큼 덥습니다. 그 더운데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그 더운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2년 전에 제 아내가 처음에 이제 그 두통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두통을. 그래서 그래, 약을 먹어라. 이렇게 그 이브로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레놀. 근데 먹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통이 이제 비염, 이 코하고 목 쪽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 우리가 그 창공이라고 하잖아요. 사이너스. 이쪽에 무슨 펜이 있는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좀 염증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약을 주고, 뭐 일주 5일, 10일 약을 먹고 또 딴 데 가면 또 딴 데 귀에 염증이 있네요. 그러면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캄보디아 의사들이 좀 경험도 그래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병원에 갔어요. 한국 의사죠. 근데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되지만, 그래, 우리가 좀 돈을 주고서라도 좀 치료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병원에 갔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2년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4년 만에 들어온 거였는데, 들어와가지고 검진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비염이 있었고, 편도염, 식도염, 위염, 방광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온몸에 모든 곳에 염증이 있었고, 그리고 부인과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 그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물론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양을 2개 빼고, 장녀에도 또 2개 빼고. 그래서 제가 올해 나올 때는 그랬어요. 그냥 병원 가지 말자. 스트레스가 된다, 스트레스가. 근데 그러면서 그런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이 떨어지니까,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제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제가 미안한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제 아내가 견디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1시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는 이렇게 성도가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는데 속으로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 또 다시 그 외국어, 캄보디아 말로 또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는 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꼭 위에 올라와가지고 약을 먹고 한 4시간을 자고, 그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차도가 없으면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다 접겠습니다. 차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바닥 친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으면 저희 짐 쌉니다. 너무 감사하게 아주 독하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독하게. 그리고 식습관을 다 바꿔버리고, 커피 같은 거, 카페인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그리고 제때 그 삼시세끼 잘 먹고, 그리고 운동, 뭐 동네 걷는 거, 빠른 경보,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채널을 몇 개 딱 정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반씩 땀 뻘뻘 흘리도록 그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보,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내가 지금 선교지에서 특별히 게으르거나 어떠한 뭐 나를 위해서 뭐 쓰는 시간이 별로 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고 이렇게 차도가 없을까? 자기 그것이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이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항생제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
아직은 항생제를 끊으면 두통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제 그 약이 3알에서 2알, 그리고 지금 1알에서 반알씩 먹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멘토처럼 좀 여기는 그런 선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계신데 그분한테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나눌 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혹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아프신 것이 선교사님 2분의 사역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대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남편으로서 좀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이것을 더우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노량진, 가까운 노량진에 그 공무원하고 취준생들 막 그 치열한 삶, 전 그걸 보면서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어렵구나, 청년들이 정말 어렵구나. 2번째는요, 그런데 저 청년이 아침에 6시에 때르릉 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내하는구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더워가지고 흘리는 땀이 아니라 이겨내는 땀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저기 소아시아로 내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 자신은요, 매일 부어졌던 그 포도주처럼 나는 들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8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었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나에게 있을 의의 면류관, 상, 이걸 얘기하죠. 우리가 어떠한 상, 어떤 좋은 거, 무슨 선물, 보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꼈던 바리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끼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 헤롯에게 죽임당할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 여우는, 그래, 여우가 하는 얘기 듣지 마. 이렇게 여우라 얘기했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골고다 언덕 정점에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뭐라고 나오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떨어져 죽는 것을 위하여 왔다. 이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꼭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무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으면 성질이 있어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갈 것 같아. 보여주고 싶잖아요. 안 하시거든요. 꿈쩍 안 하십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실 그 십자가 이면에 있을 그 수많은 생명의 그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제가 여기 신대방역에서 그 전철 내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전사, 특수부대 요원들 100명을 거기다 갖다 놓고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뛰어 나가. 훈련됐잖아요. 완전 몸이 기계처럼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혼란입니다. 혼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요 근처에서 잘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여기 남문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독산로 94번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참 헤맸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행기 티켓 같이 그냥 티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없으면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바라보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내 기간을 짧게 두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두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최초의 예루살렘 그 첫 번째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믿음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일꾼이 7명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잖아요. 그 스데반의 자격은 뭐였습니까?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성도가 다 인정하는 쓸만한 일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등장했던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콕 찍어내셨던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빨리 세우셔가지고 본을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 기다려서 아들 낳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10수년 걸려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시험, 테스트,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신 그 순간까지 한 40년가량 끌고 가셨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말로 4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근데 이것이 성경 원어에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러니까 스펜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관제를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수동태로 쓰였어요. 스펜다마이.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 정말 결론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어떤 헌신,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정열, 열정, 건강, 생명까지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해봤던 그 캄보디아 말 있죠? 쏨 브라오 크뇽.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쏨 브라오 크뇽. 이 말의 뜻은 저를 쓰시옵소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남아 있지만 그때가 옵니다. 그때 돌아보는 저희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떻길 바랍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한치의 후회도 없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쓰여져 남은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쓸모 없어져서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쓰셔서 남아서 쓸 것이 안 남은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의 깊은 기도 제목, 지금 어려움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빗대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한 번 살고 짧게 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에너지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지나갔던 인생 가운데 피었던 수많은 그 생명의 열매들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자리 가운데 저희 때문에 뿌려진 기도와 눈물과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남문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경계로 삼으신 그 놀라운 넓은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품어지는 영혼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다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내일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청년들, 아버지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